오전에 한 것 중에 의문이 있으면 좀 서로 질문을 하면서 가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같아도 가령 정신 그러면 10명 있으면 10명 정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신이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정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정신, 지금 정신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다양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원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령도 똑같고 또 우리의 인간의 영도 똑같고 영. 정신과 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다르냐 하면 사람의 영은 인격체고 원래 존재하는 거고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은 관계 속에 형성된 것. 다른 말로 생성된 것. 그래서 그 심리라는 정신, 심령이라는 정신이 관계 속에 생성된 거라. 이해되죠? 네. 이제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점점 변화가 돼. 할렐루야. 이게 인식과 의식이 바뀌는 거야. 그게 다양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일반적인 개념의 에로스가 서서히 하나님의 에로스, 다시 말해서 에로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구분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 초에는 뭔가 이성에 끌려서 결혼을 해.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죠? 끌리던 건 다 바뀌어서 이제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사랑하게 돼. 그 말은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좋게 보이던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데이트할 때는 참 인격이 고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망난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개념의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사실은 나는 내 식으로, 즉 에로스적으로 해석하는 거. 영생도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 이해되죠? 그게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농협에 잠깐 갔어요. 왜냐하면 배추 절인 거 있으면 그거 좀 살까 그래서. 자, 그러면 9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인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원래는 사람의 그 관계에서의 됨됨이를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걸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만 인격이신 분이다. 알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나, 그죠? 다시 혼적인 지정의의 기능이나 영의 지정의의 기능이라는 게 인격적 성향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아니면 엄마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이란 말, 정신이란 말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인격이 엉망이거든요. 그건 왜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려고, 상대방을 막 욱박지죠. 쉐이크, 뭐 이런 거. 그죠? 이건 뭐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용어를 좋은 것만 쓰시는지 나는 얘기.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만 이겼어요. 때로 거기. 뺏겼네. 저도 심부름 갔다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예, 152페이지. 때로는 이 시기가 너무도 짧기에 그 깊은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실증적인 사유를 통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갈구하는 사람의 한 모습을 알게 한다. 더구나 현대가 더욱 기술사회가 되면서 이런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다.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인격성을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네, 이게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격이 우리 보통 사람끼리 말할 때 인격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간에 갈등하는 게 뭐야? 다른 건 다 소통이 되는데 인격이 서로 안 맞아서 그죠? 갈등을 대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게 표현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예? 거기서 욕까지 나오면 이건 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늘 상대를 인격을 원하듯이. 그 원초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시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래요. 이게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저 같은 경우 종으로 부르실 수 있잖아. 야 이렇게 해. 그죠? 명령조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명령조로 하시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인격을 생각할 때 내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흥분해서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다른 얘기 아니야. 인격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도 인격적이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어른 얘기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그렇게 경외감을 받는 대상이 돼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 경외의 대상이시고.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격, 정신, 그죠? 이거 우리 구분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이번 언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의 가능성, 발견 가능성이 언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돼서 나타나는가. 1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학적 인간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한다고 할 때 그 관계의 카테고리인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인간의 소리나 발성을 통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관계를 근원으로 하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며 그 피조물인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 근원적인 흔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인간이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예를 들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와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의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고 난 후 만든 말로서 오직 인간 자신들과의 대화, 즉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언어이다. 그러나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대화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념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며 항상 상대로 인해 자신이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언어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언어를 수단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언어로 영적 존재인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가? 네. 이제 먼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만국 방언도 있고 나라 방언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언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만 하나님 나라 말이다 이게 아닌 것처럼, 그죠? 예, 그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그죠?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일반 인간 언어면 다 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성경에, 이거 하늘나라 말씀하신 게 아니야. 방언으로 부른 게 아니야. 회야,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냥 부르는 거야. 그죠? 그 제 감정이, 가령, 젖소야 할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부를 때 그 감정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젖소야 그러시면, 진짜 아버지가 자유롭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느껴진다. 그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거든요? 근데 그게 문자로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차원 넓게 깨우쳐 주시니까 순복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100가지인데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정도만 말씀하신다고 믿겠어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완전하신 분인 거를 믿을 때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더 아니까 신뢰하는 거죠. 이해되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길 갈 때 잘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조리 쭉쭉쭉 이래도 한번 가보는 거야. 가서 나중에는 쭉쭉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죠. 맞아요. 통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참, 우리는 이제 음성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많이 하시는 편이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문을 배운 사람이 한문을 쓰는 건 뜻을 알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 배운 사람은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대충 쓰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듯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옳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의미, 내용을 알고 읽어야지. 그냥 문장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내 안에 머리에 문장이 된다고 할 때 내가 상상하는 문장이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달케 하시냐.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도요. 난 그 갈라디아서 3장 설교할 생각이 없었어요. 26절 말씀하시는데 내 소우고 혼자서 26절이 있긴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심리적인, 혼적으로, 역주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23절까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 표 보니까 그래도 26절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고, 감정,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게 내가 이해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자기가 이해한 이성적인 표현을 하면 그게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리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까닭이 거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령 그 감자를 잡숴본 분이 아이고 어디 감자는 참 분이 나고 맛있어 그러잖아요. 그 어디 감자? 아유 그건 질척한 게냐. 그래. 그러잖아요. 저번에 우리 고구마 싱이 많이 베껴서 반품 한 박스 했다니까. 두 박스 샀다가. 그게 뭐냐, 그 고구마가 잔잔한 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싱이 많은지 말이야. 한 박스 삶았은 그냥 먹었는데, 한 박스 갖다 반품해서 살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질이 다른 거야. 질이. 그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꼴브레이크 고구마, 그저 겨울에 우묵에 놔두면 시들시들하잖아. 그 달거든요. 맛있지. 그건 먹어본 사람의 맛을 알지. 에? 그 시들시들한 말은 알겠지. 그렇지만 맛을 모르는 거 보통 사람. 네, 그만해 이제. 네, 2번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언어를 수단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논리적이다. 오히려 창조주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본성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거룩한 창조주와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요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사실이다. 탁월한 인간 본능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만든 그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대화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죄로 인해 그 영적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한 창조주의 영과의 대화는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죄 아래 죽은 인간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창조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방식은 도대체 인간의 어떤 곳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해답을 생각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인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의도가 뭐냐면 왜 영적 존재냐 이거야. 그 말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과 영이 만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울의 영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소리가 들린 것처럼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영이 거듭났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죽었던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 관계가 단절됐던 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적, 지성적 이해하는 뭐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수단을 써먹으려고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런 문헌이라고 하는 글, 책 혹은 언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한문을 소리글로 읽습니다. 우린 뜻글로 읽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천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텐. 그냥 하늘이야. 우린 하늘천. 저걸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발음은 천이라고 그런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의미적인 내용하고 소리글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조가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과 심령적인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여러분 이 구조를 가졌는데, 그죠? 똑같은 사람이 구조를 가졌는데 남편에게는 내가 아내란 구조를 만나죠. 감정, 정신 다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긴 뭐 다른 뜻이 없어요. 이게 관계에 대한 그 인격 형성의 걸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는 심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심령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이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걸 우리가 빨리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 아니면 못 들어요. 우리 영이 듣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감정은 그죠? 어렸을 때 친구 사랑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건 뭐 비록 그냥 친구니까 좋은 거야. 그런데 거긴 무슨 이런 관계 조건이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제가 뭐 나보다 똑똑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많이 가르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친구가 그죠?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생명적 근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엄마 그냥 좋아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는 말은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보자. 그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말씀이라는 말에는 이미 실존인 나에게 말을 건다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을 건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다. 그래서 언어는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을 건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을 거는 자가 되고 인간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공통의 언어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생각해 보면 홈볼트의 말대로 언어란 이미 인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창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되며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이 된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말씀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 구약에 설명한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말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말한 성경 얘기도 말이 나오는데 그게 본질이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성경보다 명확한 구원의 본질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세 가지. 그죠? 뭐 세분하자면 사도들이 말한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셨고 그 외 사도들도 말씀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구분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4번 우리는 언어가 단순히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언어란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말한다. 언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언어가 우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인데 의사소통이란 근본적으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이 문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문장이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요소가 결정된다. 문장이란 상식적으로 단어들을 문법적인 나열이다. 각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 나열될 때 그것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은 곧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의미 있는 문장이란 상대에게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 분명히 개별적인 단어들 그 자체는 사실상 스스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말하는 자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할 때 그 문장을 듣는 자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미를 주는 문장이란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이다. 그래서 의미란
반드시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장을 통해 주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자가 단어들을 적절하게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문법적으로 나열할 때 문장이 되는데 상대는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대화가 성립된다.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문장을 만들어내며 듣는 자는 또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해보자. 그 문장을 듣는 자는 의미 있게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려서 상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전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상대는 또한 어떤 원리가 있기에 자기에게 말한 그 문장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듣는 것일까? 문장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이 문장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문장이 인간의 정신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문장이 인간의 정신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인간 정신이 만드는 것이다. 문장을 인간 정신이 만드는 한 말하는 인간은 곧 말하는 정신이다. 정신이 문장을 만든다면 인간은 문장을 만드는 정신이라는 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곧 말하는 정신인 것이다. 정신으로서 인간이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가 어떤 문장을 만드는가에 따라 그가 어떤 정신인가가 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장을 정신이 만든다면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 곧 서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곧 정신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기와 자기가 서로 만난다.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자기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의 사건이다. 언어의 사건이란 곧 자신과 자신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언어란 단순히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에서 따른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전달이다. 말하는 자의 자신이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자신이 들어있으므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말을 듣는 자도 단순히 말하는 자의 단어의 문법적인 배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말을 듣는다는 말은 말하는 자의 말, 즉 말하는 자의 자신을 나 자신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화는 자신과 자신의 대화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인 것이다. 상대의 자신과 나 자신과의 만남이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언어의 사건이란 자신들이 일어나는 사건이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상대 자신으로 인해 내 자신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일어나며 동시에 자신이 든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한다면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어떤 것으로서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어떤 것이나 어떤 실체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자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나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자의식을 말하는데 자의식은 나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신에게 부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신이란 부름 받았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언어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점에 있다. 영혼이란 달리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을 뜻한다.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말할 수 있다. 영혼이 없다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문장으로 전달되는 언어가 없다는 것은 동물이 영혼,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 수 없으며, 또한 동물이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나라는 존재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란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다. 나를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이다. 해겔이 잘 보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해겔의 식의 행위상학적인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과 직결되는 동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의식을 하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가 되신다. 반면에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는 존재, 즉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이다. 영적 존재란 영으로 사는 존재를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사람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 자체이시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인 절대적인 나 앞에서 자신이 의식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존재, 즉 자의식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이다. 긴 거예요. 이게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너라는 의식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겨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체험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을 내가 의식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전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심령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의식을 전하는 것이고, 심리로 말하는 건 자기가 의식한 걸 전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의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영적인 걸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육신이 자기 의식으로 들어요. 심령으로 듣지 않고 심리로 들으려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관계에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그러잖아. 근데 엉뚱한 사람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런단 말이지. 이게 관계 속에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뭐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상대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여자분들이 뭘 믿고 100% 믿고 시집가잖아? 참 이해가 안 돼, 그지? 인생을 맡기고 가잖아? 자기 모든 걸 다 맡기잖아. 그건 돈 보태 싸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뭐 그래. 또 특별히 강원도는 돈 싸가지고 간대대. 누가 그래. 경상도는 남자가 돈을 싸가지고 가고 강원도 여자가 싸가지고 가. 그래서 장가는 강원도로 가고 시집은 경상도로 가. 이 실태면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이 지역 풍습이야. 이거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뭘 속고 사냐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좁게 말하면 상대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의식하는 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거야. 생각, 마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바뀐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도 이게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나 대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점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 옆에 계신 거야. 저번에 그 얘기했죠? 어떤 택시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을 트렁크에다 싣고 다닌대. 그러다가 사고 한번 나면 옆에 조수석에 앉지. 그 다음에 왕창 큰 사고 나면 운전대에 이게 우리 신앙 상태가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왜 종교 생활이야 그러냐. 신앙 생활을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야.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믿으면 안 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야. 영성훈련도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자하고 돼지 감자 다르잖아. 전혀 달라. 다는 달라. 그런데 요즘은 돼지 감자 더 비싸다. 예? 뭐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 돼지나 좋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대부분 이게 인식을 잘못하고 산다. 이해되죠? 이게 책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의식하기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짝퉁신앙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짝퉁신앙인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코우리스의 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된 부분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15분 남았는데요. 5번 저번 오세요. 159번. 저번 오시고 지금 나라는 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람의 발견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이 처음부터 바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문장을 만드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영적인 설교 안 하면 이거 전부 짝퉁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지금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지. 내 자체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지.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뭘 좀 이뤄보려고 목회한다든가 장사하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먹고 있고 하는 이 자체의 모든 것들이 결론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망각이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기일하게 넘어가서 매일같이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원체적인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대에 설 때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돼. 모든 면에서.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아니, 100% 그분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다.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분이신 하나님의 자체가 바로 나라는 거지, 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목적을 자꾸 목표로 삼고, 에? 세상에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냐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 성경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속이면 안 당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너 당신 목사해야 돼. 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랬을 때 참 웃긴다고 생각했더니 말도 안 된다. 나 같은 형 내가 나 잘 알잖아. 나 같은 엉터리가 무슨 목사가. 그 세월 지나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냐 이거야. 그 내가 날 보면 기적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아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설명하는. 할렐루야. 다만 객관적인 이 성경이나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더 강조시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응. 다시금 재확인시켜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신학적인 연구의 토대가 우리를 갖다가 재발견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